우리 에스겔 47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믿음 갖고 확신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자욱가에는 시작. 강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축복, 성령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받읍시다. 받읍시다.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믿음이 고리가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겔이 누구냐? 에스겔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인데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왕으로부터 왕족들, 귀족들, 배운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괜찮다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나이가 25이에요. 아주 젊을 때 잡혀갑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가문에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왕족들과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그렇게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중에 포로된 지 5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명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37장과 47장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 그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37장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공동묘지 골짜기로 데려가요. 깊은 산 속에.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서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보느냐? 보고 있습니다. 뭘 보느냐? 죽은 지 오래돼서 다 썩어서 살은 없고 뼈다구만 남아있는 어느 게 어느 짝인지는 모르지만 뼈다귀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걸 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거기다가 내 말을 전달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입에다가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다귀를 향해서 이제 이것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는데 37장에 한번 가봅시다.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자, 37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시내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박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다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골짜기 들어와서 뼈를 보이시면서 이것들이 다 살겠느냐. 에스겔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살기를 원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자빠진 대로 그냥 있는 게 좋겠어요. 에스겔 마음은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도 이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에스겔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일절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믿음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이 믿음인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 뼈가 살겠느냐 할 때에 주 여호와여. 누가 알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세 가지나 세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 같고 예수를 저주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믿음의 말입니다. 주님이 날 버리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날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와 주셨다는,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많은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살겠느냐 할 때에 자기는 살릴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고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되어지면은 계산은 맞을 수가 있어요. 자기 계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만큼 지금 주를 향한 마음의 그 뜨거움과 열심과 열정이 자기 자신이 말 한마디로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도 더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모든 일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주님, 이제는 내 삶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른 뼈다귀를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내 삶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하셔야지요.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 제일 아픈 부분, 제일 아팠던 그 사건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힘은 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987년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이 손바닥에 얹어놓고 목사님 했던 그 시절에 물론 남 탓은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일절을 욕과 같이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게 하실 때에 그래도 거기다 비하면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교회와 성도들만 이런 거지. 그래서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왜? 무학상 기도원에서 그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금요일이면 그동안에 이 지역에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무학산에서 일어났고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듣기만 했지 눈으로 직접 본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그 산에 올라와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많은 고신, 합동, 통합,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마산, 창원, 진해, 경남 일대, 부산까지 금요일만 되면 덜썩 했습니다. 가난 무학산 가자고 온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셨어요.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손에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상처받아서 정말로 내일을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던 사람들도 와서 다 평안을 얻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금요일날 와서 철야만 참석하고 가면 인생이 달라졌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때 와서 집사들이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목사님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도 우리 가족들이 특히 처가댁에서 동서가 되시는 목사님들이 전국의 부원 강사들이니까 세 사람이서 미국에 계시는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처제를 힘들게 하지 말고 교회를 옮겨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눌리시면서 밤에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가만 안 돼. 10년은 있어야 돼.
10년이 있어야 돼. 왜? 10년 있다 네가 교회를 지어야 돼. 그때가 창원의 공단이 시작될 때입니다. 막 도로 닦고 건물 지으려고 하고 할 때 그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되니까 교회를 짓게 하셔가지고 성도가 있어야지. 성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교회 짓게 하셨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교회 짓는데 뭐가 없어? 돈이 없지. 돈이 보상받은 거 800만 원 하고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800만 원 하고 그거가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설계비가 920만 원, 평당에 70만 원씩 3720, 2억 1천만 원 들어갔어요. 여러분 84년도에 2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나는 꿈에도 꾸보지 못했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말렸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아버지와 같은 동기되는 선배 목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재단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10년 있다가 떠나야 되니까 교회 지라. 그래 10년 돼서 교회를 지었는데 6개월 만에 그 360평이 다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도 안 나오잖아.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 지어놓고 3년 지나서 빚을 싹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뭘로 떠나요? 이단이라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래도 고마운 건 3단, 4단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그래 나오니까 선배들이 아버지 동기 되시는 분들이 김 목사 저기 서울에다가 이야기해놨어. 거리로 가. 여러분 2단을 딴 데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2단이라고 했는데 딴 데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2단은. 그런 대로 서울의 어느 교회로 가. 우리 동서 목사님들이 서로 어느 교회로 소개해놨어. 올라면 와. 말만 해. 옮기게 해줄 테니까 다 그래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짓느라고 빚 갚느라고 돈 10원 하나 없어. 통장이 없어. 그런 상황 속에 제 아내가 내가 서울로 간다. 딴 데 소개했으니까 동서가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간다. 옮긴다고 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게 있지 않냐. 내가 신학교 졸업 때 우리 친구 3사람이 저 강원도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 추운 겨울에 하늘산 기도원에 3사람이 가서 집회도 없을 때예요. 숙소에서 자지만은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너무 추워서 좀 움푹하게 파인 데 들어가가지고 낙엽을 덮고 낙엽을 끌어가지고 덮고 그 겨울에 낙엽이 참 따뜻하더만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했던 3사람이 마지막으로 성경책 놓고 내려오기 전에 3사람이 성경책에다 놓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어디든지 가든 서울이든 섬이든 도시든 외국이든 어디든지 가면 첫 번째 간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주님 앞에 교회 옮기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2번, 3번째 기도 제목이 또 있긴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기도가 옮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봉암교회에서 힘들 때에 옮기라고 동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옮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때문에 안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소개를 해서 서울로 가라고 할 때에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운했다며 서운한 걸 함부로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창원은 떠나면 안 됩니다. 창원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이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 설립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임마누엘 교회로 시작했어. 초대교회로 시작했어. 다른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한없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매일 책상에 앉아서 37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한 주간이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 나라가 포로가 돼가지고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오. 그것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하박국 2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이 뛰어가다가도 볼 때에 볼 수 있도록, 내가 들고 달려갈 때에 딴 사람이 볼 때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현수막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현수막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입은 벌리지 말고 그렇게 다니면은 내가 역사하면, 그럼 내용이 뭐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 묵시는 뭐가 있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고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백성을 포로로 삼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로 욕심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거예요.
모든 묵시는 뭐가 있어? 정한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해요. 내가 뼈들에게 뭐 하라고? 대언해라. 두 번째 대언이 뭐예요? 자, 안 읽어. 아까 읽고 뭐 잊어버렸지 뭐 벌써. 안 가도 돼. 앞에 봐요. 저 봐, 시간이 없어. 뭐 또 뭐 5분만 지나가면 난리가 나니까. 예, 나도 빨리 끝나는 게 좋아. 예. 하나님의 에스겔아, 네가 생기를 불러서 이들에게 넣어라. 생기를 하나님이 넣는다고 네가 명령해라. 그리고 모든 뼈들이 이제 제자리 찾고, 그 다음에 심줄이 가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 피부가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들이 뭐가 되고? 큰 군대가 되고,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대로 그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는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보여줄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4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거기 동으로 서로 해서 모든 걸 다 흘러서 내려갈 때에 3,000척을 재가지고 네가 건너라 할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온몸을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 37장에 와보세요. 이건 봐야 되니까 37장에 와보세요. 6절 말씀 47장 미안해 47장 6절이요. 내가 47장을 36장이라 했어. 미안해요. 자, 47장 6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가 내려가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강에 이제 모든 것이 돌아서 흘러 내려가는 쪽에 데려갔는데 내려가서 한 곳에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내가 이걸 봐봐라. 그래서 강물이 엄청나게 흘러가요. 근데 강물이 이제 보이는 것보다도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여요?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강가에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막 숲이 우거져 가지고 대단한 것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에는 뭐가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로로 살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물이 흘러서 이 물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근심 걱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환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묵시가 하나님의 묵시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룰 때가 됐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불평스럽고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불만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서 아버지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성령님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물이,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자꾸 넘쳐야 돼요. 발목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릎까지만 차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허리까지만 차서도 안 되고 온 몸을 잠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가 내 배에서 어떻게 나와? 강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 충만하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생각지 못했던 무성한 나무가 생겨보는데, 무성한 나무에는 그 숲속의 모든 것이, 생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열매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9절 말씀부터. 그 강물이, 시작. 또 이 강가에 아멘. 이 강물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산다고? 생물이 살 거라고 그랬어요. 사막 같은 그곳에 물이 와서 이제는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산다고? 물고기가 살고, 그 다음에 누가 산다고? 사람들이 산다고.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2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돌아왔어요. 그때 생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졌겠지요. 아이고, 하늘 가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 가셨다. 억지로 부탁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찾으러 갔어요. 맨날 며칠을 찾아도 못 찾았어. 돌아왔어. 그래서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럴 때 동네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쫓아나왔어요. 보세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고 사람 살기 좋고 정말 모든 것이 탐스럽고, 그런데 한 가지 흠은 물이 나빠요. 그래서 실과가 달리면 익지를 않아요. 짐승이 새끼를 뵈면 다 죽어버려요. 그 물을 먹으면. 그래서 이걸 아무리 보기는 좋아도 생명이 떠나가 버렸으니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 엘리야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그분이 하시겠지만 엘리야는 가셨다니까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엘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할 때에 엘리사 선생님이 주문을 해요. 너희가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뭘 담아와? 소금을 담아라. 그래서 소금을 담아다 줘.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어.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어째서 그래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이 있는 때가 있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음미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일도 빠져 뭐 신앙생활도 형편없어 왔다 갔다 해 이럴 때에 교회에서 무슨 믿음의 말을 하자고 믿음 말을 하게 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엘리사가 왔을 때에 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누가 고쳤다고? 여호와께서 고친다고. 이 물이 여호와께서 고친다고. 그래서 엘리사 그 이후로는 누구도 낙태하는 일이 없고 열매가 익지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음 동네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막 엘리사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놀려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야가 대머리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올라가라는 이야기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께서 어른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장난쳐도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앙콤이 나와서 46명 아이들을 전부 찢어지고 죽어버렸다니까. 한 동네에는 받아들이는 동네에는 고쳐져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게 되고 한 동네는 애들이 장난치면서 믿음 없는 짓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하는 줄로 믿어. 시간만 있으면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의 가정을 참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믿읍시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주의 손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하나님 앞에 모아서 가슴에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와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들과 건축한 교회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